오늘 이제 본문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첫 번째 세워진 7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고 그분이 전도 사역을 할 때 핍박을 받은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긴 연설을 하게 되죠. 전도를 위한 긴 연설,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걸 듣고 있던 군중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평신도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로 성경 교회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면류관받기에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모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초의 순교하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순교 전에 스데반이 이방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이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그곳을 주로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이방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수용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대받아치면서 변론이 일어났고, 꼭 예수님에게 사내들인 의원들이 그랬듯이 곡해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로, 성전을 허는 자로, 그리고 율법을 훼손하는 자로 그렇게 모함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곤경에 처했는데 막 지금 집중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핍박당하고 있는데, 지금 궁지에 몰려서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자기가 몰려가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고,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런 자세를 잃지 않고 그의 얼굴은 천사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교는 할지언정 배교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순교하는 길을 택할지언정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불신자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제대로 받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죄악된 세상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주 죄악된 지난날 부끄럽게 살던 삶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겁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옛날 자기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시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순교를 해서 천국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천국을 못 믿는 사람이야 죽을 때쯤 되면 막 두려워하고 막 공포에 질려 있고 벌벌 떨고 그러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정말로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 불러주십시오. 어제 천호 제1감리교회 목사님이 강동구 교경협의회 회장이신데, 그분이 저보고 설교하라는 걸, 아이고 내가 환영 인사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 형님도 목사님이고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소천을 했는데,
천국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생생한지 자기 아버지는 확실히 천국 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야,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왜 좀 더 담대하게 말씀을 못 전했는지, 왜 사람 눈치를 봤던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지, 뭐 몇 가지가 후회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목회하지 마라, 이렇게 몇 번 부탁을 했다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세상 뜨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을 마치시는지, 우리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가족들이 다 영광스러운 아버님의 그 천국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른다. 슬프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대서양행을 건너가는 배를 탔습니다. 큰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풍랑이 막 거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막, 아이고 이제는 이 풍랑에 우리 배가 파선해서 우리는 다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얼굴이 막 흑빛이 돼서 막 다 절망하고 있는데, 막 토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그런데 한 노인이, 권사님 같은 노인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시랴 찬송을 부르면서 우연하게 그 풍랑을 속에서도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풍랑이 잔잔해졌고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한테 모여든 겁니다. 아주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러분, 나는 영국에서 큰딸하고 같이 살다가 큰딸이 나보다 앞서가서 얼마 전에 천국에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지금 둘째 딸과 같이 살려고 미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풍랑에서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앞서간 큰딸을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이고, 이 풍랑에서 이 나를 살려주시면 미국 가서 둘째 딸 만날 것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소? 그러더래. 그게 천국을 확신하는 자의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원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살아생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셔가 셋째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인간이 가히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빌립보서 1장에서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한 다음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나니, 사는 건 산든지 죽든지 그 관계없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관계없다. 그리스도를,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큰일 났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 하나님이 나 육신으로 더 살아라 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라는 겁니다.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라.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킬지 나는 모르다. 그렇지만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더 살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고 열매다. 그 다음에 한 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 삶,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둘 사이에 지금 자기가 끼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과 나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의 이 두 사이에 나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세상 밀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막 매 맞고 막 40여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막 곳곳마다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 세상이 뭐 그리 연연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니라. 바울이 살아있으면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해. 개인적으로는 내게 유익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니 바울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레오보 광장에서 번성할 때에도, 그 다음에 베스도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에도 당신들이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구원받아야 돼. 나처럼 속죄받고 천국을 준비해야 돼. 당신들은 지금 뭐 권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나는 당신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 아멘. 그런 자긍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한 마음에서로 나오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누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오늘 스데반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대요.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집사가 아니었다고요. 요즘 뭐 집사가 아니고 잡사 같은 사람들 많잖아. 그렇다고 하면 다 집사니까. 집사인데도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은혜 충만했지, 성령 충만했지, 지혜 충만했지, 믿음 충만했지. 아멘. 기도하면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났지. 민간에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 구약학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사실을 말하니까. 누가 힘이 되어 주십니까? 성령이 지지해 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대요. 당할 수 없는 사람. 대단한 명예로운 그런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도둑놈, 사기꾼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당할 수 없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너희의 믿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 다 굴복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원자시고 내 영혼까지 영원히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진짜 신앙인들을 투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꿀 수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못 바꿔요. 아무리 겁박을 해도 순교를 할지만정 공산주의자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가짜들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데반이 우선 외형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뭐 무기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완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확실히 되어 계셨고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고,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서 자기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했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미남이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남이었더라, 잘생겼더라 이렇게 하지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여러분,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죠.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유대인들은 좀 다 산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하늘로 시내 산으로 올라오시라 하더니 아유 뭐 성막 식양을 다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 돌판에 새겨 주시고 하나님 내 얼굴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이렇게 보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랬는데도 그의 얼굴이 광채가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광채,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인해 이스라엘 모세를 볼 수가 없었대.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면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잘나시고 조금 더 거룩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고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고 청언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요. 그분과 잠깐 교통했는데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력한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났대요. 아멘. 여러분 스데반도 아마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된 일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얼굴, 초조함이 없는 얼굴, 평온한 얼굴. 아멘. 성령까지 충만해서 얼굴이 펄펄해지고. 여러분 사람 얼굴 보면요 아주 신경질적이고 아주 마귀 얼굴이 있어요. 마귀상 같은 사람. 사람들이 죄질 때 보면 마귀상입니다. 자살하기 직전에는 마귀상이요. 혼 영혼이 다 빠진 것 같이 허물어가지고 허물어진 마귀상이 있고 막 살인하기 전에는 얼굴이 마귀상입니다. 맨정신 가지고 그런 짓 못해요. 사람 못 죽여. 그래서 살인 직전에 사람의 눈을 보면요 그 사람 마귀상이지 사람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와서 관상.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앞날까지도 점을 친다는 그런 통계적인 그런 하여튼 학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관상. 우리나라에도 한때 성행했고 오직하면 영화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정면으로 봤는데 코가 들창고 코 군형이 다 보이면 그 사람은 남자 관상은 아주 파이라는 거다. 눈썹이 여자처럼 가늘고 긴 것은 남자 관상은 파이다. 남자가 입술이 가늘어가지고 얇은 것은 그 남자 관상은 파이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통계적으로 그러겠죠. 통계적으로. 그러나 꼭 그렇지 않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조차도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서 자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진짜 평생 하나님 잘 섬기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산 장로님들을 보면 야, 참 그냥 볼 때 은혜가 됩니다. 대화 나눠본도 은혜가 되고. 그렇죠? 김철중 목사하고 대화하면 은혜가 돼. 그래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은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나 그럴까 봐 걱정이야. 그 전에 최명규 집사라고 지금 일본 가서 선교하다가 그 양반이 아직 내가 젊었을 때 우리 교회를 좀 나왔는데 목사님 성질 고약하게 생겼대. 그 말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한성질 하게 생겼다. 그래서 뭔 소리야? 진짜예요. 여기가 심술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리고 나를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 아, 그 사람도 기도한다는 사람인데 내 모습이 천사같이 느껴지지 않고 심술이 들어있다고 느꼈다면 하나님이 각성시키는가 보다 하고 조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예수님 같을 수는 없지만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짐이라 했으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 데려가시면 뭐 가지 천국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한 나라에 가지. 아이고 내 자식들 어떡하고요. 하나님 다 책임져 줄 줄을 믿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이 상을 당해가지고 꼭 저보고 발인 예배를 인도해달라 해서 가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손주 넷을 놓고 아들이 죽은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그 친구 목사가 당한 겁니다. 아이들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미망인이 며느리가 애들 넷 사남매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이 무엇으로라 사나는 책을 읽어보면, 톨스토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나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세미온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이 추운 겨울에 죽어가면 아기를 낳으면서 쌍둥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는 어머니의 영혼을 취해오라고 해서 세미온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영혼을 취하러 와보니까 이 어머니의 영혼을 취해갔다가는 두 쌍둥이 핏덩이까지 다 같이 죽게 생겨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이 사람의 영혼을 취해오라고 그러나,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 영혼을 취해가면 이 핏덩이까지 다 죽는 거 아니냐 싶어서 그 영혼을 취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된통 책망하시면서 너는 인간이 되어서 세 가지 문제를 해답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천사로 복귀가 안 된다 해서 세 가지로 주었는데, 첫째가 사람의 본심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을 모르고 사느냐, 세 번째로 사람은 누구의 도움으로 사느냐. 그 문제를 풀어오면 다시 천사로 복귀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뻘거벗은 몸으로 한 교회 앞에 마당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지나가던 구두점 사장이 벌거벗어 벌벌 떨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 그게 천사인 줄은 모르고 아이고 젊은이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옷을 입혀주고 자기 부인에게 따뜻한 죽을 준비하게 하고 난로 옆으로 와서 불 쐬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딱 답을 얻은 거예요. 인간의 본심은 사랑이구나. 그가 그 집에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구두를 잘 만드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세미온이라는 그 젊은이가 구두를 만들면 진짜 나라의 최고 좋은 단단한 구두를 만든다는 소문이 나서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겁니다. 하루는 군대 한 장관이 거들먹거리 들어와서 세미온에게 야, 내 군대 군화를 만들어라!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세미온이 이렇게 보니까 나가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자기 보고 군화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세미온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죽는데, 그러니까 죽지 뭘 만들었겠습니까? 죽음을 신는, 관으로 들어갈 때 신는 신발을 만드는 겁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세미온 군화를 만들려고 했잖아. 아닙니다. 조금 이따 연락이 올 겁니다. 막 허겁지겁 부관이 뛰어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조금 전에 만들려고 했던 군화는 만들지 마시고 우리 장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으면 신는 신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만들어놨습니다.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해답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앞날을 모르고 사는구나. 세 번째 답이 뭐라고요? 그것도 모르시, 금방 알았는데. 인간은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가예요. 그날도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 이제 세월이 가면서 어떤 귀부인이 딸 둘을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온 겁니다. 우리 딸들 예쁜 구두 좀 만들어 달라고. 잘 사는 귀부인이 좋은 마차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세미온이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귀부인을 향해서 아니 이 아이가 진짜 사모님의 아이가 맞습니까? 당신이 뭐 알고 있어? 이 아이는 몇 년 전에 그 어머니가 낳은 쌍둥이 아이들 같은데, 그 어머니는 다른 천사가 취해가서 그 어머니는 죽었는데 이 아이는 이들은 그 아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소. 그 아이 엄마는 죽었어. 나는 자식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불쌍한 마음도 들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애들이다 싶어서 내가 데려다 키운 것이요, 이 아이들은 내가 친엄마인 줄 알지 내가 저희 엄마가 죽고 데려다 기른 엄마인 줄 모르는 것이요, 절대 비밀로 해주셔서 두 번째, 세 번째 답이 얻은 겁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구나. 자기 생각할 때에는 엄마 데려가면 애들 다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다른 귀부인을 준비시켰다가 어차피 그 여인에게 맡기면 이제 애 낳고서나 죽어가는 그 가난한 여인에게 맡기면 진짜 그 아이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은 취하시고 귀부인 예비했다가 그 아이들을 키우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답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다시 천사로 복귀. 그게 이제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 당신 손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거야. 사람의 생과 사와 앞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예배가 마치고 나서 손을 콕 잡더니 내게 꼭 시의적절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여기 설교가 어떻게 오늘 이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오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생명을 맡기고 사십시다. 어차피 주님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자체가 지금 내 것도 아니고 내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몰라서 이은하가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서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 믿습니까? 네. 현재도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앞으로도 내가 장중에 있는데 내가 지옥 갈 그런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놓고 천국은 이미 예약받은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뭐 이 세상에 연연해서 그냥 죽여라 살려라 막 삼자 되면 가 그러고 막 속상하다고 그러고 살지 말고 아멘.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셔.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이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그러나 그분이 그 수욕을 참고 잘 견뎠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믿습니까?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고발하겠대. 아무개 목사도 다 그 목사를 그 장로를 고발하라고 경찰에 고발하라고 한대. 사우님 고발하지 마.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는 돈 안 받고 선관의 의원으로 자기는 정당하게 했는데 자기는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는 완전히 나쁜 놈으로 지금 감사부에서 총회 보고를 해놨다고. 그래서 못 살겠다. 아우님, 하나님이 다 아셔. 당신이 억울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드러나게 하실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수욕을 생각하자. 예수님은 그 온갖 수욕을 다 감당해 주셔. 우리를 위해요. 그래 지극히 낮추시 스스로 나다리셨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위하여 종호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수욕을 참고 견디셨더니 이제는 지극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다면 아버님이 고소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야. 세상 법정까지 갈 일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돌리기까지 내가 막았는데 저도 형님 마음과 똑같은데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하여튼 참고해라 그래. 여러분 하여튼 오늘 설교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고 그래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오도록 하신 분이 나는 하나님인 줄 알아. 설교하고 나서요 집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오늘 뭔 얘기를 했나 준비한 것은 이렇게 많은데 요만큼 전하고 왔어. 그래도 유튜브로 들어보면 전할 말씀은 저래도 전했네 싶더라고.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누가 보든지 악의가 가득하고 막 그냥 막 도끼가 있고 그런 얼굴이 아니고 순하고, 아멘,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갖고 갈 수 있다고요. 사람이요, 성격을 바꾸고 그 인생을,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 진짜 힘이 들답니다. 운명을 바꾸는 거, 그 영웅적인, 그걸 바꾼다면 그 영웅적인 사람이래요. 성격과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격과 운명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역사하시면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바꿔집니다. 사무엘상은, 여보세요, 사무엘상. 내게는 여호와의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 아무리 약한 자였을때라도 성령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돼.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얼굴이 모세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 같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천사의 얼굴 같아져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은혜지만 예수를 주로 믿으면 한편 강도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얼굴 모습이 거룩해져요. 그런 걸 열망하시는 좀 수준 높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